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저 동방에 변한 나라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나타난 징조 보였네. 노예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와 같이 그 목자들 같이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 와 주께 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 동방박사와 같이, 그리고 그 목자들 같이 하나님 나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에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기 예수께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직 조금 남았지만 좀 어색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일어나서 이 땅에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또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리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하던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 우리 모여져 있는 이 회중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기도 주님께 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한 해 동안 수요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끊임없이 수요일날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삶,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2025년 마무리하는 이달에 하나님 그동안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모두 들어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지 못한 꿈과 또한 계획이 있다면 2025년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기쁨 안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서 제가 14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29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참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그 예로 우리가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애굽을 들 수 있습니다.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계속 재앙을 하면서 재앙을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참는 점, 우리도 그 참는 점이 끝까지 있죠. 그 참는 점까지 가가지고 결국 임계점이 폭발하면은 어떡합니까? 사람이 참 죽게 되는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고서 결국 어떡합니까? 내보내고서는 나중에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에서 전부 수장을 당하죠. 참 이거 어리석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 역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중간에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4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참 그렇게 참 행동을 또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못해서 부모로부터 그 꾸중을 듣고 참 얘기를 들어도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야. 변하질 않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7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렇게 그리고 사로잡혀 갈 그곳을 놓고 기도하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번.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임금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참 얼마나 될까. 저는 수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조국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면은 참 재물을 잃는다 그러는데 재물을 잃을 뿐만 아니라 참 부모 마음에 근심 걱정을 끼치는 그런 자녀다. 우리는 그런 자녀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 신앙생활 잘함으로 정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하고 천질차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다. 그래요. 이웃에게 아첨한다. 아첨하는 자나 아첨을 받는 자 모두가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자나 아첨을 받는 자 모두가 그물에 걸리는 참 그래서 여러분 아첨의 말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6절에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노래. 여기서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이 늘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는 자.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뭐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건 그 악인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8절에 고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다음 거만한 자, 슬기로운 자.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와도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다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미련한 자와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 교회에서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말라 그게. 왜냐하면 다투면은 지혜로운 자도 참 결국은 다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라. 10절에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 온전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미련한 자죠.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그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또한 이세벨과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얼마나 쫓아다녔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누구를 미워하고 참 생명을 찾는 그런 데에 서 있어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서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 그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단이 온다. 죽이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고 참 주의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미움이라든지 참 다른 사람을 해코자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다 드러낸다는 거야.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억제를 한다는 거야. 참 이게 우리가 저부터도 배워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는 노를 드러낸다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억제한다. 그 제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난 요셉이 어때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려가죠. 그렇죠? 참 모슴살이 하다가 또 정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죠. 근데 그 노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서도 노를 드러내지 않는 참 이게 요셉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참 그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이 참 벌어집니다. 또 이제 모세하고 고라 자손은 또 어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꾸 가나안 땅 가는 게 지연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게 지연되니까 고라 자손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어떡합니까? 모세한테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막 욕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이 패를 이루어 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요.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모세를 욕하고 막 핍박하고 네가 지금 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고 왔는데 왜 안 데리고 가느냐? 네가 지금 왕노로 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일년 반구 참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 자기를 비난하고 막 그냥 뭐하고 참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근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고라 자손을 전부 그 수장시키 땅 속에 묻어버리죠. 그렇죠? 참 세상적으로 보면 고라 자손이 맞는 거야. 이치적으로 보면 고라 자손이 맞는 거야. 아니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더니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가고 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네가 지금 왕 되려고 하는 거지. 왜 안 데리고 가느냐? 여러분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얼마나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막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를 져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라 자손들을 전부 땅 속에다 집어넣는. 참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배워야 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 도망가잖아요.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비난합니다. 다윗을 얼마나 시므이가 비난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가서 쳐 죽일까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나한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을 베풀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므이가 나를 이렇게 욕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을 베풀지 모른다. 여러분도 혹시 주일하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하고 비난을 하면은 여러분 다 그냥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난하게 만드실 거다. 그러나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다라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전부 변명하고 전부 얘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난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그 다윗 참 얼마나 위대한 그 신앙이야. 다윗은 부하한테 야 자기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난하게 하셨을 거다. 그러나 그걸 나의 비난받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다. 참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내해요. 시므이는 어떻게 결국 시므이 다윗을 이렇게 비난하듯 시므이는 결국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고 누가 뭐라고 욕하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하게 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나의 욕하는 걸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보세요. 한번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인내입니까? 핍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인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훈련을 다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시편 37편 7절 보세요.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예.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 아니면 뭐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인내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저 사람은 뭐 주의 일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비난이 있는 거예요. 참 비난 없는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비난 받으면 그래요. 참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비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비난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난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아첨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관원이 아첨의 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막 그 거짓말이, 관원이 뭐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막 잘한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부 그 하인들이 악하게 된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 눈에 빛을 준다는 것은 뭐 가난한 자든 뭐 아니면 그 포악한 자든 모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냐면 빛을 주시되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의 빛을 주시는 거고 포악한 자에게는 경고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빛을 주시고 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빛을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알지? 그 여기 1절 나오죠. 29장 1절.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너 알지? 그래서 경고의 빛을 주신다. 경고의 빛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 왕의 그 직분을 충실히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백성을 돌봐야 되잖아요. 왕은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라. 그래 마음의 평강의 하나님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그 14절 말씀에 그거예요. 우리가 참 어떤 여러분이 지위에 있든지 항상 주위에 어려운 사람, 주위에 힘든 사람,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보면 누가 어려운지 힘든지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가 그걸 떠나면은 교회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거 돌봐주지 않으면 이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다. 항상 여러분은 어떤 직책에 있든지 참 어렵고 힘든 자를 돌봐주고 끝까지 그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족한 점은 깨닫고 잘한 점은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잠언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다면 앞으로 더 순종하고 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더욱 인내하고 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시간 그 완전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염려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나님, 우리는 포기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